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함께 찬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94장 통일 찬송가는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다니엘 청소년부가 캠프 중에 있고 다음 주에는 다윗 첫 유년부 그리고 조나단 초등부, 여디디아 청년부까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두빈나라의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많은 이들이 세상 것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그 백성들이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두려워하며 또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특별히 우리나라가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마음 가운데에 연합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주민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곳곳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두빈날의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통해 모든 인원들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만들고 또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이 또 사라지고 감사와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는 모든 두빈날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레미야 1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먼저 열방의 우상들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작된 것. 그것들은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경배하면 안 된다. 경배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방 가운데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 것과 우상 숭배의 한 원인이 이 우상에 대한 두려움이 때문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들은 아까 계속해서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금과 은으로 인간이 만든 것임을 지적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인간이 메고 또 가지고 다녀야 이동이 가능한 그런 무능한 물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절대적이시고 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을 6절과 7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그 권능과 지혜가 있어서 열방 중에 비교할 자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이시고 유일하신 권능과 지혜를 강조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1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우상들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실체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나무일 뿐이며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대하여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영원한 왕이시며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각 시대마다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한 인간들은 그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우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인 것 마냥 우상 숭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이 무슨 대단한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적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워하였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복을 위해서였지만 결국에는 근거가 없는, 생명도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그 두려움까지 생기면서 더욱 그들을 우상에 몰두하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지극히 허무하고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우상의 실체, 그것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상은 만들어진 것, 진짜가 아닌 것, 능력이 없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늘과 땅을, 세계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우상들은 하늘 아래 땅에서 망할 것임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상들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요, 이처럼 허무하게 멸망할 우상들을 숭배할 자들 역시도 허무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권능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그로 인해 당하게 될 수치가 무엇인지를 12절부터 14절에 지적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을 지적하면서 결국 그 우상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의 멸망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인간들이 망령되이 만든 그 우상들을 하나님의 심판, 그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 날에 멸망할 것임을,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흥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은 지극히 허무한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으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허무하게 멸망하는 최후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 이는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이후에 짐을 꾸리라고 내던질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추방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추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의 참되심을 함께 깨닫게 하기 위한 징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어서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너그럽게 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만든, 즉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주의 진노를 부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부적이나 의미를 담고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며 그것들을 소위 멋있는 문화, 멋있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나가다가 재미로 점을 보고 신문에 나와 있는 오늘의 운세를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멋있다면서 유행이라면서 그냥 재미라고 그냥 심심풀이라고 얘기하면서 찾아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전도사님,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요. 저 교회 잘 다니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긴장해야 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이 새벽 예배,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삶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순간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 전체가 오염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허망한 일이며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그것들조차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우상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그 우선순위들을 다 빼내 주실 것이고 덜어내 주실 것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하지도 못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눠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대흥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나누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대흥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